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5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의 참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있어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니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사실은 기도의 모든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아버지신데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아버지가 모든 일을 계획하신 일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신의 성품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원숭이는 원숭이의 그 제 형상이고요. 사람만은 유일하게 자기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지. 소는 소고 호랑이는 호랑이고 고양이는 고양이가 제 형상이에요. 뭐 지연화됐다가 쓸데없는 소리고. 근데 우리에게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성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의 일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셔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천하 만물도 하늘도 예수를 위하여 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어졌다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소리 합니다. 우리가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골로새를 읽었는데요, 보면 거기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할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하 만물 모든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늘을 지으시고 할 때에 그 하늘을 짓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들의 죽음을 맛보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시에 음부까지도 다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서 하실 일, 예수님이 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아버지 아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뤄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말할 것까지도 다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장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요. 그리고 또한 심판의 권세를 맡기십니다. 심판을 맡기셨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못 믿겠어 심판받습니다. 심판의 권세는요, 여러분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 이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는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들을 공경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예수를 빼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아들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걸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연결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죽은 자들 말하고 있거든요. 땅 아래 있는 건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 그 누구라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거두신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내 구세주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나사렛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뿐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도 있었고요. 무당도 예수가 있었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저기 라틴 아메리카 가면 예수라는 이름은 남자들은 호세, 그 다음에 호세가 요셉이고 마리아, 그리고 호세 대 마리아, 그 다음에 헤수스를 넣거든요. 예수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내 구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 응답 받는 행위. 여러분, 다른 곳으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나무를 심으면 3년, 꼬박 애들이 없이 3년 기다려야 합니다. 사과나무 심으면 꼬박 3년 기다려야 합니다. 뭐 조생조 예전에는 5년에서 7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걸 계량을 해서 3년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사과나무 심으면 3년 동안 농부는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거름만 주는 거예요. 풀만 베어내고 거름만 주고 농약 치고 이것뿐이 없어요. 노가다예요. 3년 동안. 3년 꼬박 3년 36개월이 지나야 뭐하면 주먹만한 사과 하나 열려요. 혹은 주책 맞아서 2개 열리는 것도 있어. 그런 거 따서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립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 농부의 마음을 몰라. 기다릴 줄 몰라. 기도하고서 기다릴 줄 몰라. 농부는 겨울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요. 버텨요. 이 사람이 진짜 농부인지 가짜 농부인지 여러분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농부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베개 그 목침에다 벼씨를 집어넣어요. 종자씨. 그걸 안쌈을 먹고 굶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이게 농부거든요. 그 겨울도 견딘다고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이거는 의심과 동일한 거거든요. 의심은 포기와 동일한 스위치예요. 예수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행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세월 아버지 허비하지 마라. 자기라고 하는 우물에서 뛰쳐나와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들어가라. 왜냐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세월은요.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죄 용서받는 그 특권, 구원의 감격, 속죄의 환희, 내세의 소망이 넘치게 한 것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당장 급하면 뭐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인생들에게는 영생입니다. 영생부터 받고 있어야 돼요.
우편 강도나 예수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한 강도는 동일하게 살려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강도는 이 땅에서 나를 내려주면 내가 이 땅에서 나온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믿겠소라는 그렇게 살려달라는 걸 얘기했다면 우편 강도는 당신 나라 임할 때 날 기억하세요. 영생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살아났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들풀봐도 못해요. 들풀보다도 어떤 때는. 그리고 인생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피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임금이 다 보냅니다. 나는 이래서 저래서 못 간다고 그럽니다. 종이 와서 보니까 아직도 비었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길거리 가서 내거리 가서 무조건 다 데려와라.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자리가 비네요. 산으로 데려가서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한번 따라합니다. 혼인잔치에는 누구나 초청받을 수 있다. 근데요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손이 가득하더니 그럴 때 임금이 나와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복 입지 않은 자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유구무원이더니. 근데 임금이 한 행동이 참으로 누구나 소경이든 전뚝발이든 누구나 거름뱅이든 누구나 다 불러들이더니 예복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근데 때려서 쫓아내라고 그래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복은 회개해야만 입는 것이 예복이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예복은 예수 피로 회개한 자만 입을 수 있다. 거렁뱅이든 뭐 소경이든 안진뱅이든 쩔뚝발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하지 않냐고 다 그 왕의 우리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못 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얼마나 불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24시간 속에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그것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라고 하는 기회는 회개하라는 기회입니다. 그리고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24절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은 육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물론 육체가 병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어 그 영혼의 힘으로 육체의 질고를 물리쳐낼 수 있어요. 이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서 육체가 살아나고 내 사업이 살아나고 내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내 현실과 상황이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스스로 믿는 믿음은 샤머니즘입니다. 무당입니다. 그건 영생 없습니다. 그건 절망입니다. 그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는 내 믿음은 예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오늘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죄를 뒤집어 써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죄를 뒤집어서서 죽었지만 그 예수님 그 속에는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요. 그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한, 나는 죽을 권세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고 살 권세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에게,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나에게 와졌을 때, 그것은 육체가 조금 잘 되고 내가 조금 현실이 좀 펴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심판과 형벌은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함이지 인간들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인간들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 일이니까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람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이 준비된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에덴 동산이 준비된 것처럼. 그런데 마귀를 위해서는 음부, 곧 형장만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에게 속으면, 그에게 속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거기서 영화들을 보면 어떤 노부부는 도망갈 생각 안 하고 서로 껴안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건 어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딸을 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망갈 생각 안 하고 얘기하다 거기서 빠져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속지 않으리라, 귀신에게 속지 않으리라, 미혹의 영에게 속지 않으리라. 이제 여러분, 세상 신, 이게 전부 다 유혹의 영들이거든요.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전부 다 이게 마귀와 함께 속한 것들이거든요.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 많은 사람은 선한 일이고 착한 일로 생각을 해요. 그 선한 것이 아니라 생명 속에 속해 있는 사람,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 선한 일, 그럼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할 선자를 쓰니까, 한자로 착할 선자를 쓰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보상하세요. 첫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 이 땅에서 그냥 겨우 예수만 믿다가 예수 그 포기 않고 죽은 사람은 둘째 부활에 나오겠죠. 그러나 예수를 힘껏,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을 힘껏 전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죠. 악한 일을 한 사람이요, 마귀에 속하고 마귀의 일을 한 사람, 마귀에 속아서 회개치 않는 사람, 심판의 부활이죠. 영원한 불구덩이 들어가기 위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어도 세월 지나갑니다. 진짜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리고, 요즘에 그것도 하대요. 근데 여기다가 무슨 붙이고, 뭐요? 이렇게 붙이고서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그거 대회도 하대. 진짜로 진짜로. 뇌파를 아무런 생각 안 하게 만든대요. 그 뇌파를 하는 거 해가지고, 진짜로 멍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에도 세월 지나가고요. 주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해도 세월 지나가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따라 나는 순종하려고 애쓰는 발만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그 은혜를 그의 능력과 이적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이적이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세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영생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은 선물이다. 다른 말로는 구원은 선물이요 죄 용서가 선물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하면 살 자가 어디 있어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아 죽으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마귀에게 속았던 마귀에게 속아서 영혼이 죽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하셔야 되는지는 여러분과 나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그거 안 들어도 오디오 소리 아니에요. 그거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은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로, 내게 주시는 그의 보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사 상태에 누워서 산소호흡기 끼고서 산소호흡기 기계에 의해서 숨 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파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군요. 30대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죠. 준비하고 있어요. 20년이 지나서 하나님 일 마저 하셔야죠. 아직도 준비하고 있어요. 50입니다.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직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영원한 속죄의 감격이요 내세의 환희요 내세의 그 하나님의 그 소망, 영원한 소망, 구원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함께 해주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하셔서 영생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내 주기 동안 함께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